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과 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세 번째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화답합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 백성의 반응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도록 준비시키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백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째 날이 되자 시내산에는 천둥, 번개와 짙은 구름이 드리워지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산 아래에 서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모세를 통해 다시 백성에게 이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 앞에서의 경외심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백성이 준비되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순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그들을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서가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불필요하게 경시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5제부터 10제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은 가족 내의 질서와 존중을 강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째 계명은 각각 인간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째 계명은 진실을 중요시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째 계명은 마음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가장 큰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특히 종, 상해,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구성하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먼저 종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놓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종이 결혼한 상태로 들어왔거나 주인의 허락으로 결혼했다면 그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해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공정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쳐서 죽게 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피신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강조하는 법이었습니다. 소유물이나 동물에 관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경우 소 주인은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소가 이전에 사람을 쳤다는 경고를 받고도 주인이 소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사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단순히 행정적인 규정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령과 규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사회정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규칙들이 언급됩니다. 먼저 사람의 재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소나 양을 훔쳤을 경우 배상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둑질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원칙을 강조하며 도둑질이 단순히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거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힐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도 언급됩니다.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지 말고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으며 이러한 약자를 향한 폭력이나 억압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규례도 있습니다. 첫 열매와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와 법령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양한 규례와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주로 공정한 재판, 안식일, 절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재판에 관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정의를 왜곡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모든 이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제시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며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또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며 주신 날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세 가지 주요 절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킬 것을 명하고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만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이러한 규례와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와 같은 규례는 오늘날에도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확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지만 모세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젊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모세는 피를 그릇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피는 언약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안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서 40일 동안 머물며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에게 백성을 책임지게 맡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 구름이 산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며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며 이 언약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를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